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소경입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했더니 보았습니다.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과 지금 보는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이 9장에서는 소경에 관한 것,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소경인 것과 또 마음의 눈이 어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내 영이 어떤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을 조명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소경이 아니다,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들이, 어느 헌신자들이 나는 신학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아는 것은 그냥 성경적인 학식일 뿐입니다. 65이 돼서 목회 생활 20년, 43살에, 45살에 목사가 돼서 20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라는 것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목사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사업을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노릇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기는 아주 쉽습니다. 목사는 그냥 제도권 속에서 주는 하나의 자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부름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미 아시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위대하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것은 자기가 포기한 것입니다. 이미 경고를 주님은 3번이나 너희 중에 한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차라리 낫지 말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이 더 그에게는 나았을 것이다. 그러한 경고를,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도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된 백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된 백성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유기된 백성. 보수라고 자기네들이 우리는 가장 보수주의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일수록 그런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기된 백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택한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논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가 소경이었든지 간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였고 장애자였고 박약자라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가 생활을 잘못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는 저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성결한 몸으로 태어나서 성결하게 살았다 해도 그 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에이즈 환자로 태어났어도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자신의 사역자에 헌신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호기를 잘 부립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자신할 수 있어. 어림도 없습니다. 그 실패의 증거가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닭 3번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는 3번이나 저주를 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사역자 중에 특징은 어떨까요? 야고보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 형제를 오른편과 왼쪽에 세워주시옵소서. 12제자들 속에서 자기 둘만 영광을 취하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라는 건 무엇일까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당돌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그 세례를 받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우편과 좌편에 쓸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합당한 자가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릴 수 있는 객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에이즈 환자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문둥병자로 태어나고 몸이 둘로 붙은 샴쌍둥이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와, 나를 주님이 오실 때 왼쪽에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주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기와 패기를
부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에이즈 환자로 태어났으며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장애자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4대 육신이 멀쩡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자유인으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감사를 누리면서도 그 감사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종으로 부르실 때 더욱 겸손하고 더욱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도대체 무엇하고 우리 집안이 무엇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 벌러지 같은 나를 무엇이길래 주의 거룩하신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을 받고 귀염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제가 60이 넘어서 65이 되고 나면서 깨우쳐지는 목회자의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세상에서는 제가 우리 방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먹으면 퇴물입니다. 아버지도 퇴물이고 존경받는 대통령도 다 퇴물입니다. 나이 먹으면 쓸데없습니다. 뒷방 노인네가 되는 것이고요. 재산 뺏기고 다리에 힘 풀리고 하면 아이고 빨리 돌아가셔야 저 재산이 내가 갖지 않은 그러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 어떠한 자기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노인에 대해서 백발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라고, 그 인생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젊을 때의 모든 실패가 다 드러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라오면서 나이가 들고 머리가 백발이 되면서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바닥에 내려앉아서 주님에게 영광을 보냅니다.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했고 정말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러한 실수투성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 왕,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지멋대로 율법 속에서 살아왔던 바울. 그러나 그들이 노년이 되면서 그들의 쓴 글을 보면 이것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의 2가지 요소 중에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람에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부모는 자식을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기 때문에 그 불효와 패역함과 견딜 수 없는 모욕 속에서도 부모는 참습니다. 제가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걸 들으면서 명언이다 그랬어요. 자식에게 이제 무시를 당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자기 남편에게도 또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면 평생 가슴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면 죽어서도 안 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자기 아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들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그 남자하고 또 살 거냐? 그러면 내가 미쳤느냐 그러죠. 그런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내가 죽어도 또 해도 내 아내 오고 살아야지.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봉사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태어난 것, 오늘 이 소경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2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옵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거는 그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나면 무엇인가 부모의 죄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전생에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말을 잘못해서,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아주 큰 목사 중에 하나고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정죄하신 것이 틀림없지만 타고날 때부터 태어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죄만 해야 될 것은 아니다. 이것이 논란이 된 겁니다. 타고난 동성애자들에게는 이 말이 잘못된 것이죠. 동성애는 죄라는 것이죠. 동성애자로는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태어난 것이면 술 먹는 사람도 태어난 때부터 술을 먹는 것이고, 성중독자도 성추행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민주통합당, 우리가 다 알만한 유명한 국회의원이 51명과 함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또 제출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심히 좀 불안합니다. 몇 년 전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 가서 포럼도 하고, 정말 세상에 내 얼굴 내놓으면서 나는 과거에 동성애자입니다, 내 어머니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것을 공표하면서까지도 그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을 놓고 지금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딜하고 있는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 언론에 새어나오지 않았습니까? MBC 방송국을 다시 선출하자, 4대강 다시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냥 직권제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가 되려면 지금 새누리당 의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권 문제라고 하는데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들도 타고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박사라고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애들이 타고났으니까 하리스와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일 뿐입니다. 술 먹는 죄, 거짓말하는 죄, 탐욕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간음, 음행, 그 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은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함께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는 완전히 흑암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빨리 구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늘로 예수를 믿어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하늘로 같이 못 올라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도 예수를 믿어서 죽은 자들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보며 살아갈 것이지만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동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둘째 치고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 예배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그 아스루 공격을 해올 때 만약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물이 나올 곳이 없어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그 지역, 그쪽에서 우물을,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경에게 예수께서 침으로 흙을 진흙을 개서 눈에다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났을까요? 너 눈 떠라 그러면 안 났을까요? 그냥 손 얹고 잠깐 기도해도 눈을 안 떴을까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왜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범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저주받은 자,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된 소경은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죠? 의원,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민간요법과 같은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물을 동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눈에 어떤 안질에 걸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침으로 흙을 개서 그렇게 했던 그러한 민간에 전해온 거 있었습니다. 우리 어려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질이 심했어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그 안질을 고치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집은 아주 줄을 서서 아침부터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고치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이렇게 뒤집어오고 그분의 혀를 핥는 거예요. 그러면 낫어요. 예. 그런 것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히스기야 왕 때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경이라도 그것을 실로암 물을 다 압니다. 실로암 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유래와 그 우물의 위대성과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실로암이라는 의미, 종교적인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는 아니다. 너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들었는데 그 소경이 알고 있는 범위는 그 범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구나. 먼저 의식을 바꿔줬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을 먼저 그에게 준 겁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흙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흙으로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발라줬을 때 그 사람은 이분이 지금 나를 직접 치유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몸소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서 씻어라. 그건 자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갔다 왔더니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 부모도 놀래고 그것을 다 본 사람들이 놀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날 누가 팔이 고장이 나면 팔이 부러지면 팔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식일날 사람을 온전케 한 걸로 인해서 이들은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소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받아들이질 않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그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를 무엇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네,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어째 나는 그분을 아는데 당신은 그를 모르느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장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된 소경은 죄인이라고 세상에서 여기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부모로부터 자신도 죄인이라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나서는 자기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선지자인 걸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 눈뜬 사람을 출교시켰습니다. 왜? 예수를 선지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출교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5절을 보니까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셨어요. 자, 종교적으로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 속에서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출교를 당할까봐 내 아들을 누가 눈뜨게 했느냐 하니까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났던 것과 지금 눈을 뜬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뜬 것인지는 우리가 모른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했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출교당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누굽니까?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이건 무엇이에요? 그 소경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그런 의심과 그러한 서름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자기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메시아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메시아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눈을 뜰 수가 있고, 이미 그렇게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고 예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것을 보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다.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하고 대면하고 지금 있는데도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네가 이미 보았고 내가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뭐라고 하는가 대답해 보십시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던 것도 실질적으로 만나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고도 그 실체를 깨우쳐줘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 목사인 줄 압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갈보리채플 교회 목사입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구원자인 것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해결해 주세요 외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요? 그분이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9장에서 1장에서 언급한 로고스의 실체, 나는 빛이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8장에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고, 또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실체를 만나지 못하고 사셨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눈먼 소경처럼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도 내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아서 이 말씀 안에서 주를 만나는 줄 모르고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손뼉치고 소리 지르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쳐오던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혹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면 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목사는 그릇일 뿐입니다. 생수를 전달해주고 로고스의 실체가 누구이고 말씀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 속에서 주를 만나지 못하면 소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위가 없고 지식이 없어도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IQ가 낮고 감각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주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빛 속에서 빛을 만난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